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유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으니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아멘. 자, 어떤 학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군가 조사해 보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영광은 오늘날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엄청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은 그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그만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또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고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솔로몬 자신의 재능이나 지혜나 어떤 그의 탁월한 자질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려니까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그 기도를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여기 말한 부와 그 엄청난 많은 왕국을, 왕의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넘치게 부어줬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 솔로몬은 오늘 말씀대로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참 사랑하셨고 또 솔로몬이 원하는 것, 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또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다 하여도 그거를 철저하게 의식한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대충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오를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내가 왕이 되었구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막 굉장히 막 자랑하는 마음, 뿌듯한 마음, 막 굉장히 막 혈기왕성해서 엄청나게 뭔가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라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나의 어떤 태생적인 장점이나 자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별로 아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의 모든 가는 길을 정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훤히 보시고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솔로몬의 이 인생의 이 한 중요한 대목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전성기예요, 전성기. 이제
그 귀한 성전도 완공했죠. 왕궁도 지었죠. 이제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솔로몬은 이제 태평 시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다윗이 물려준 그 많은 영토와 국가, 국민,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 지혜와 부와 이 영광. 솔로몬은 정말 최고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래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종족과 그 많은 왕들이, 그 통치자들이 어때요? 그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이 어때요? 이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 솔로몬에게 찾아오고 그를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 1절을 보면은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왕들이 있을 거고 많은 유력한 존귀한 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유난히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스바 여왕.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을 맞이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역시 스바 여왕도 어때요? 솔로몬이 그 지혜가 엄청나더라, 대단하다더라, 그의 영광, 그의 부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아하, 내가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근데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2,400km, 2,400km. 여러분, 오늘날에도 2,400km를 가려면은 엄청난데, 그 고대에 그 수천 킬로를 왕이 오고 간다는 거, 얼마나 이게 참 고생스러운 일.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마도 말이나 낙타나 그런 걸 타고 왕래할 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스바 여왕은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이나 그 모든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라도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정말 들은 대로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 아마 개인에게 있어서 여왕이니까 역시 국가를 통치하고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득 담고 있다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그래, 어디 한번 가서 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좀 답을 얻어볼까? 진짜 그가 지혜로운지 아닌지, 그런 목적으로 온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에게 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스바 여왕은 단순히 그저 멀리서 그
그 먼 거리에서 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구나, 뭐 그렇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직접 내가 가서 한번 솔로몬을 어디 한번 만나보자, 뵙자. 그래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좀 해결해보자 하고 어때요? 그 엄청난 수천 킬로 되는 거리를, 그 불편한 또 위험한 그 길을 왕래를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스바 여왕만큼이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살펴봐야 돼요. 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분에게 아뢰고 또 그분의 답을 듣고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어려운 문제들은 산더미 같아요. 살고 죽는 거, 뭐 질병, 가정, 자녀, 우리 자신의 어떤 삶, 또 죽음의 문제, 어떤 큰 고통의 문제, 환난, 괴로움, 또 우리의 죄 문제, 이게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 어려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어때요? 어려운 문제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솔로몬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은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뭐 여왕이니까 막 수백 명, 또 거기에 많은 금과 보석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싣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런 내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아유, 이게 해결되겠나? 이게 진짜 주님께서 답을 주겠나? 그런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의심하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스바 여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해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왕이 몰라서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 스바 여왕은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그 많은 고생과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서 온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냥 수고와 그 어려운 그냥 먼 길을 왔는데 아무 답도 얻지 못했다면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참 허탄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답을 다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믿는 사람도 포함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포함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져 나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또 어떤 자기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일
할지라도 역시 그러한 그 불신앙의 본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솔로몬처럼 시바 여왕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묻고 답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무당에게 가서 묻고 절에 가서 묻고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묻고 또 어떤 자신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궁극적인 답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걸 주관하세요.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에게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자신의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도 그 자기가 그 먼 곳에서 들었던 그 소문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상 직접 솔로몬에게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과 그 이스라엘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납니다. 그냥 감탄한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스바의 왕은 헛걸음을 한 게 아니에요. 헛걸음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듣고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먹고 사는 거, 자기 일하는 거, 자기 개인의 계획과 야망, 사람들과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그냥 거기에만 다 몰두하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아. 난 관심 없어, 그런 거. 나한테 종교는 얘기하지 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하려면은 거의 반응이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아예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듣던지 아니 듣던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꾸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증거는 좋은 소식.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살고 죽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나왔을 때 스바 여왕은 어때요?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기쁨이 있겠어요. 속이 시원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았겠어요? 그가 그 먼 거리로 올 때 내가 이 먼 거리를 수고한 보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저 솔로몬을 가서 뵈러 가는데 그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어때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관례에 따라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 소원대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래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은
오히려 솔로몬에게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받고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넘쳐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은 넘쳐난다는 건 뭐예요? 단지 어떤 육신적 부유함만, 그걸 지금 마치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이 복됨이 있는 거예요. 또 현세와 내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듯이 우리 주 예수님을 찾으면은 어떤 인생이라도 다시 소생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다시 재생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그의 모든 삶이 어떤 인생의 허무함이나 낙심이나 절망에서 주저앉은 그러한 상태라도 예수님에게 나온다면,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 스바의 왕과 같이 어때요?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에서도 이것은 내 지혜요, 내 능력이요, 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렇게 지혜로웠다,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분명히 스바 여왕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이 영광과 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당신의 그 어려운 문제들의 답을 줄 수 있는 지혜, 또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내 왕국의 이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하고 분명히 어때요? 스바 여왕에게 말했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와 영광이 그저 솔로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기 24절에도 얘기했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 보기를 원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분명히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솔로몬에게 많은 걸 줬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솔로몬 시대에는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때요? 금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금. 이 금이 얼마나, 여러분, 금은 지금도 귀하지만 이 고대에는 금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시대를 불변하고 금은 항상 귀해요. 이 동서고금 다 금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얼마나 이 금이 넘쳐났든지 금 다음인 은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뭐 귀하게 하도 넘쳐나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어때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을 누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다음 11장 넘어가면 이제 끝나요. 그거는 이제 다음 11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이러한 그 부와 영광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고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 십자군 군사들이 이 솔로몬의 보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분명히 솔로몬의 이 많은 금과 이 모든 게 어딘가 숨겨져 있을 텐데, 그런 소문이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근데 지금도 그걸 찾으려고 하는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글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오늘 지금은 어때요?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더라는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 지혜와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사람들이 주님에게 옵니까? 오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함, 그냥 이 세상의 기술,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어떤 놀라운 지혜, 사람들은 거기로 몰려가요. 거기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미치지 못해요.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대한 국가를 가지고 있고 통치하고 아무리 그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들, 그러나 솔로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때요? 솔로몬도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영화와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구나.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자체가 스스로 뽐내요. 그렇죠?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이 대단하다. 거대한 건물이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고, 기술이 있고, 문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지혜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진짜 정말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길로 가지만 진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오, 자기가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진짜 안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쳐날 겁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사람들이 펴고 읽을 겁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힘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히려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그 빛, 잠깐의 빛에 눈이 멀어서 거기로 다 달려가는 걸 보십시오. 오늘 스바형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스바형도 지혜로운 사람. 왜? 다른 걸 찾아가지 않았어요. 또 그냥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가서 뵌 거예요. 스바형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스바형이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결과가 어때요? 스바형 자신이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동차가 중요한가? 집이 중요한가? 학교가 중요한가? 어떤 내 인생의 개인의 어떤 성취가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 사람 편에서 엄청나죠. 말로 다 할 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많은 금광은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은 온통 다, 황금길이다, 이제 그런 찬송과 가사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황금이니, 은이, 보석이니,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솔로몬이 주신 지혜도 역시 그저 약간에 불과한 거.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영원하고 찬란하고 변치 않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화, 하늘의 보화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참 어렵죠. 힘들죠. 예, 맞아요. 우리도 많이 힘들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면은 나는 그것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솔로몬보다는 못하겠지만은 평생을 수고하고 일하고 애써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죽음으로 끝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영원한 젊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영원히 그게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젊음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고 곧 있으면 이제 그 죽음이 앞에 오고 그러한 상태에서 금이 산더미같이 집에 있으면 뭐 할 거고 보석이 산더미같이 내 주머니를 채우면 뭐 하겠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인생은 예수님 없이 살면 누구나 다 그저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그냥 잠깐의 일시적인 거에 의해서 울고 웃고 애타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다 예수님 없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요. 평안해요. 넘쳐요. 모자람이 없어요. 아니, 그는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 잠깐, 70, 80의 그 인생이라는 건 그냥 잠깐, 막간이요, 막간.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뭘 성취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의 부와 영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그 어떤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복된 인생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뭘 성취했다, 얻었다,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또다시 반복돼야 돼. 그래서 그게 허무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입니까?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가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1000년, 만년을 가겠습니까? 200년, 300년을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요. 길어봐야 몇십 년이고 그저 몇 년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일 수가 있어요. 몇 시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변하고 요동하는 세상에 살지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내 현세와 내 내세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번 잠깐 곰곰이 생각해서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소유했는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으며 예수님께로 오는 가장 큰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